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첫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것이 젖게 하시고 또 싹이 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에도 결실을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적절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 화목 다 같은 말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기는 보통 우리가 팍스 로마나 할 때 1세기, 2세기 이때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는 로마의 평화가 편만하게 펼쳐져 있던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의 평화는 한 나라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겠죠. 이 제국주의 아래에서의 평화입니다. 이 안에서의 질서이고요. 이런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바울은 다시 평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평화의 시기에 평화를 언급하는 이유. 이것은 아마도 삶의 현실에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 평화가 없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그리고 불만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평화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다시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팍스 로마나 이 말은 참다운 평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에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말이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미국의 막강한 질서 아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이 온전한 평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평화가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에도 마찬가지죠. 로마 한복판, 팍스 로마나의 한복판, 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진 이 서신서가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평화가 파괴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에도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있고 갈등 요소는 있고요. 마음의 요동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들 중에 신경성 질병이 많습니다. 우울증 치료, 정신 상담, 이런 것, 정신분열, 이런 것들이 많지요. 이런 걸 보면 현대나 또는 팍스로마나라고 외치는 그 당시나 평화는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울은 새로운 평화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참다운 평화가 파괴된 모습, 참다운 평화를 이루지 못한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보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평화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당연지사로 여기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체념하거나 이것이 평화가 파괴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대응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가 파괴된 이 모습을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찌 하겠느냐, 이런 회의주의, 체념, 이런 것에 빠져서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대응한 삶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평화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 나타나겠죠. 이 평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양을 쌓고요. 그리고 좀 삶의 품위를 높이고요. 인격도 높이고 때에 따라서는 심리치료도 받고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겉으로는 좀 나아진 모양을 갖추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갈등하고 그럽니다. 사실 2000년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부터 흘러서 20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삶의 질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주 풍요를 비교도 못할 만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 요소 여전히 있죠. 그리고 갈등 요소도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평화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 상태 또는 노력들조차도 온전한 평화로 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한 것이냐? 이쪽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다운 평화란 무엇일까요? 참다운 평화. 아까 평화 이런 거 말씀드렸죠.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일종의 생명세계, 이걸 가리켜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 평화, 그리고 화목,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여러분 샬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샬롬. 저도 이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적도 있고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샬롬. 이 평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과의 평화, 세상과의 평화도 요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온전치 않으면 세상에서의 평화는 그럴듯해 보여도 알맹이 없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도, 심지어 팍스 아메리카나도 그 안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서 강대국의 통치를 온전하기 위한 그 질서일 뿐인 것이지요. 그 평화일 뿐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을 이루어야 합니다. 샬롬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는 참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밖에서는 평화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의 주장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라 뭐 이렇게 굳이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 것이냐? 우리는 이 말씀이 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굳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이 평화는 한 번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룰 때는 그것은 지속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 한 번 화목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을 담보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라. 이 말을 들어야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현재 깨져 있다. 그 평화가 깨져 있는 원인은 뭐 하나입니다. 불의 아니겠습니까? 불의. 우리가 처음 신앙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인 거죠.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 불의. 이 불의의 정점에는 아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자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 말씀 들으면 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되려고 했느냐. 그죠?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이면을 표현을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잘 살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 더 편해요. 편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셨어요?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가고 하면 그 시간이 확보되잖아요. 그 시간에 문화생활, 또 교양을 쌓는 이런 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게 불의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평이 깨진 거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거고요. 이 안에서 마음의 요동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뭔가 불안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결핍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 말씀이 8절, 9절, 10절, 11절 오늘 읽은 후반부에 쭉 모여 나옵니다. 이거를 잘 담아놓은 것이 이제 10절인 것 같아요. 10절을 보면서 우리가 8, 9절도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그 가능의 길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건 이제 불의한 상태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길은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반복되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서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인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이고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불의를 처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깨어진 평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일종의 언어 도단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불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그래서 화목이 깨어졌는데 이것을 이루는 방식이 우리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로 우리의 불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무책임하다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 이런 진리는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구나. 이걸 제가 왜 그런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봐야 들리지 않을 테니까 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끼리 지금 막 세상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응답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됐는지, 은총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애씀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제 이루어야 하고, 그 평화를 이룬 모습이 이제 여기서 즐거워한다 여러 이제 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3절 4절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제 즐거워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환난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죄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종의 언약 불성실성이냐? 왜냐하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기로 약속했는데 징벌한다는 건 보배로운 백성을 여기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류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이 온전치 않고 우리의 삶이 또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이런 고통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근데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는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것을 선취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반드시 도래할 일들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릴 것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 선취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평화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일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미래에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도래할 그것을 우리는 현재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은 결국 소망이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도 역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으로 현재를 이길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통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전한 그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거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화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면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주변과
심지어는 가족과 이웃과 세계와 화평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화평, 평화, 화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그 평화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은혜로 주어진 이 평화를 즐거워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과의 갈등이 깨어졌다면, 이웃과의 갈등이 우리에게 발생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 안에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나 하고 그리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할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의 바탕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거나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나지막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평화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